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일을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시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실 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 아들의 영생을 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여기 샌디에고 영락교회 은퇴하신 김명훈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부부가 서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잘 놀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된대. 그러면서 우리한테 부부가 좀 잘 시간을 보내고 잘 노는 훈련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와 마찬가지야. 부부 생활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올바른 거예요. 주님과 잘 놀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과 잘 노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이렇게 그 말씀이 그게 우리가 부부 생활을 신앙생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잘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아프지 않고 숨쉬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지만 또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참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38년 동안 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둔너 있는 것 얼마나 정말 저주예요. 숨만 쉬고 사는 거잖아. 무슨 그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자식을 키우겠어. 38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이렇게 숨만 쉬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성전에 가잖아. 이제 살아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만 쉬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참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 진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 뜻에 살아가는 것,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아프게 하고 자꾸 바쁘게 하고 너무 정신없이 하고 시간이요 세상에 이렇게 빨리 흘러갈 수가 있어. 아니 새해가 엊그저께인 줄 알았는데 벌써 3월도 2주째 벌써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마귀가 너무나 빠르게 마지막 때는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지금 우리 미국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정말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성령의 공급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는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으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서 누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죄가 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죄지. 그렇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할 줄 알고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짓만 안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선한 일을 안 하는 게 죄래요.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다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요, 우리는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죄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죠. 긍정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지.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것이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죄래.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쉽지가 않아. 보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38년 된 병을 고쳤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감사해, 그죠? 감사하지 않을까? 감사하잖아요. 근데도 하는 일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14절에 너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가서 나 고친 사람이 예수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발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안식일인데 그 둘렀던 이불을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불 들고 건너가?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 왜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고친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누구니? 그러잖아요. 누가 널 고쳤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 볼 때 이게 좋은 일로 이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누구니 그런 건 칭찬하려고 상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걸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도 무슨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 가서 나 고친 사람이 예수예요 그렇게 읽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지도급이고 아주 정치적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기득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이 예수는요 정말 노발이야, 이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에게 잘 보는, 고쳐주신 예수를 잘 보여야지 어떻게 자기 기득권에게 붙어서 이익을 보겠다고 가서 이르냐 이 말이에요. 이르는 거야. 그래서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그러더라. 내가 성전에서 만난. 그래서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을 싫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고 신앙인들이고 아주 기득권 믿는 사람들인데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짓는 거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내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 사실은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상처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 놓고 하는데 그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실족해 할 수도 있고 그런 행동과 말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요 정말 살얼음을 걷듯이 걸어야지 담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무슨 소리냐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채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나가 어떻게 없어지냐면 나는요 포기해야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집과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포기해야 주님이 나를 점령해 주셔요. 그게 성령 충만해 주는데 우리는 포기할 줄을 몰라. 내 생각도 포기해 본 적 없고 내 욕심도 포기해 본 적 없고 내 꿈도 포기해 본 적 없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매일매일 공급받으신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 공급받는데 컵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 아무리 주님이 부어주셔도 자리 채워지지가 않아요. 비워야 채워져. 주님을 향해서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공급을 막 해주시는데도 너무 우리가 강팍하기 때문에 컵을 탁 거꾸로 들고 주님 채워주세요. 한번 부어주셔도 안 채워져. 왜냐? 나는 비운 적이 없거든. 내가 포기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꿈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을 받아도 성령 충만 안 되고 포기가 안 되니까 채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아무 뜻이 없이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식이 상처를 입네.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사실은 좋은 말을 했는데 상처를 입네.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간으로 충만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나를 비우시고 공급받으셔서 주님으로 채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죄가 뭔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뭔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올바로 사는 거야. 내 일을 하는 사람은요 삶이 아니에요. 참 삶이 아니에요. 어쨌든 나를 비워야 채워진다. 첫째는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인커리지 시켜야 되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야단칠 게 아니라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스스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예수님을 사는 거지. 예수님을 표현해내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못 살지. 그래서 여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보시고 그대로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아침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대로 매일매일 사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보이신 이유는 뭐냐? 아들이 우리에게 다 보이셔서 우리로 그 일을 보고 야 이건 참 놀랍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정말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주님의 축복이구나. 또 내가 아플지라도 아픈 것마저도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환경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더 큰 일은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살리시는 일이 더 크신 일이에요.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을 살리시는 일이 진짜 큰 일이야.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 큰 일인데, 그 살리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삽니다, 천국 갑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건요, 매일매일 살리시는 거야.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히 여기려면요, 첫째는요, 여기 아버지 하는 일을 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건강해요. 그 건강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축복이고 은혜예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이었는데요, 한국에서 학부의 형들이 이렇게 놀러 왔어요. 아기들을 데리고. 그랬는데 이 학부인들이 놀러 오니까 아파트를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갈보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놀다가 스위밍풀이 있으니까 스위밍풀에서 놀았어. 근데 아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 같이 노니까 엄마들은 이제 앉아서 얘기들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딱 보니까 애가 이렇게 떠 있는 거야. 한 9살? 8살? 9살? 그래 그냥 떠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딱 말했는데 이미 늦었어. 그래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이렇게 뇌는 죽고 이것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의 밤샜어. 그 아이 때문에. 그 물에 빠졌으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빠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아빠가 오고 있고, 뭐 엄마는 막 울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아이들도 이렇게 안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뭐 세상이 안전하지 않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 근데 그 집이 예수 잘 믿는 집이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선 내 아이가 죽었어 나중에.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놀러 와가지고 미국까지 놀러 와가지고 잘 애들을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가가지고 딴 애를 또 주셨대.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 물론 어떻게 똑같겠어, 그 부모 마음에. 근데 딴 아들을 또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것처럼 우리가요, 숨쉬고 사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야. 내가 실력이 좋아서 숨쉬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실력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조차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아까 내가 김명남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한 2살인가 많아. 근데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은퇴하셨냐 했더니 암에 걸리셨던 거야. 몰랐지 저는. 대장암에 걸려서 자기는 3년 전에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접고 이제 은퇴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주신 삶이니까 정말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너무 제가 보고 싶었대. 궁금했대.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서 사역은 좀 어떠시냐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아까 38년 된 병자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 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거를 포기하고 예수님 거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정말 매일매일 공급받고 매일매일 살아나지 않으면요, 그날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진짜 사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잘 산다는 게 뭔지 그 가치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건요, 그냥 38년 병자가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일으켜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 살린다는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살린다는 게 뭔가, 이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 살린다는 그 의미가 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영이 죽은 자는 누구예요? 다 우리가 다 영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이 살아났어. 그렇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오늘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우린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바빠, 정신없어, 그냥 너무 비지 바빠,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고. 근데 진짜 삶을 사는 건요,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처럼 살아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님이 살려주시는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참으로 잘 산다는 게 뭔가 좀 생각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기도하고, 요즘에 얼마나 우리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우리 조국이 얼마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미국도 지금 우리 기도가 필요할 때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주님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 악한 세력들이요 너무나 공격화되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뭐 그런 거 선교하고 그걸 못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을 한다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죠. 아멘입니까? 나는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무방비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미국은요, 그래도 크리스찬 국가야, 아직까지는. 뭐 이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물론 아닌 면도 많아.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 여러분들 진짜 백인들요,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물론 뭐 어떤 자료에 보니까 1년에, 그러니까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가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고,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은 그래도 신자고 그렇대. 뭐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만 가나 봐. 그래도 그렇지 않아. 진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요, 잘 믿어. 그러니까 우리도 잘 믿어야 돼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충실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기 22절부터 25절에는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리스펙트 하라는 게 아니라, 아들을 리스펙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경외하라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내 삶에서 얼마만큼 주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아까 포기한다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거가 성령 충만이에요. 간단해요. 성령 충만은 뭐 내가 뜨끈하고 뭐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요소는 얼마만큼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가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당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얼마만큼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주님이 주인이야?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외하라, 공경하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 아버지를 공경치. 아들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 안 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지금 우리가 아모스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듣는 것도 그냥
듣고 반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거든.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럼 뭐예요? 듣지 않은 거지. 들을 줄은 모르는 거죠. 들으면 살아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24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되잖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면 영생을 얻었고 완료야. 현재 완료. 이미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너 지옥 가라. 그 심판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나를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분 것입니다. 해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듣고 그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듣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그런데 왜 또 들으라 그러냐면요. 여기 25절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아까는 들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왜 또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물론 여기는요.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의미도 돼. 그렇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참으로 살아나는 거야.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거야.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냐면 25절이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나는 듣는 자인가? 나는 듣는 자라는 건 뭐냐면요. 올바로 반응하는 자인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능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듣는 자인가? 첫째는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살아났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요. 이게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거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축복의 삶이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선과 악을 알지 못해. 선과 악은요 전부 내 기준이야. 내가 생각해서 이건 저 사람은 나한테 착한 일을 하니까 선한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나쁘게 하면 무조건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과 악은요 진짜 선과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가르시는 기준이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선이야. 아까 말했듯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해야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살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 요소는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요소로만 채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난다는 얘기는요 올바로 살아라 그래요. 선하게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듣는 자이십니까? 살아나셨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으로도 공급받으시고 정말 멋지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육신만 고치신 것 아니라 영을 고치시고 매일 삶에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올바로 반응해서 정말 예수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